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 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아멘. 우리 앉으면서 같이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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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물이나 사건을 볼 때 각자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우리가 지금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였는데 한쪽 극단과 또 한쪽의 극단들이 해석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달라요. 언론과 우리의 지식인들은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를 분별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너무나도 비겁하게 진리는 감추고 혼란스러운 상황만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봐야지 되고 이 환경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똑같은 문제를 놓고 왜 갈등이 일어나고 똑같은 상황을 놓고 왜 갈등이 일어나고 국가 간에 왜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냐 하면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안에서도 한 부부가 같은 일을 놓고 남편의 관점이 다르고 아내의 관점이 달라. 남자는 남자의 관점으로 보고 여자는 여자의 관점으로 봐요. 여러분, 그래서 해석이 달라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관점은 어떻게 생기냐면 주로 개인적인 경험과 지식으로 만들어지고 사회적인 경험과 지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만일 말이죠, 회사의 상관이 불러가지고 오늘 중으로 서울서 부산까지 갔다가 일 처리하고 저녁에 올라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답이 나오죠. 안 나오면 안 돼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답이 나와야 돼요. 비행기를 타고 가던가 KTX를 타고 내려가서 일 처리하고 저녁에 올라오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야, 나를 인정해서 출장을 보내셨구나. 나에겐 좋은 기회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100년 전에 구한말 시대에 임금님이 신하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한테 명령하니까 한양에서 부산까지 오늘 중으로 내려가서 내가 시킨 일 하고 저녁에 올라와서 보고해.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임금님이 나에게 시켰으니까 이건 나 죽으란 뜻이구나. 나는 여기서 끝났다.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관점입니다. 사회적인 경험, 사회적인 지식, 개인적인 경험, 개인적인 지식으로 관점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두 가지 관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의 관점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영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가 인간을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습니다.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을 떠나가셨어요. 그로 인하여서 인간에게는 하나의 관점만 남는 거예요. 뭐예요? 인간의 관점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한 가지 관점만 가지고 살아옵니다.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식이 인간의 관점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적인 경험으로 수천 년, 수만 년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서 도저히 이건 안 돼라고 하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끝이에요. 종말이에요. 모든 것의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은 대략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상황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던 인간들이 자신들의 모든 권력과 세력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쉬고 계셔요. 그것을 지금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걸 말씀을 하면서 사두개인과 율법학자들과 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조롱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철저하게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상식적인 이야기고 당연한 이야기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인간 눈으로 바라보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한 인간의 종말적 사건으로 보입니다. 35절에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로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이 말에는 모순이 참 많죠. 정말로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우리는 죽었네 이래야 되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야 우리는 끝났네 이래야 되잖아요. 뒷말이 조롱의 말이죠. 자기나 구원하라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너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 너 끝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죽음은 끝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스스로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완전한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조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또한 한 인간의 실패의 사건으로 사람들은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36절 3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동안 설치고 다녔지. 네가 너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설치고 다녔지. 네가 아무리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으면 뭐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 너의 했던 모든 것은 다 끝이야. 너는 실패자야. 패배자야. 뭐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십자가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추정하였던 예수가 어떻게 실패하였는가를 봐라.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제는 딴 마음 품지 마라.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음은 처절한 실패의 상징입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의 반역자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로마를 반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하여서 이런 인간의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역사가 많이 지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라 이렇게 평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위대한 한 인간의 죽음으로 바라보고 있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이 믿어지질 않아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부활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다니고 있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부활은 거짓말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하여 그러한 일들을 하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십자가를 인간의 관점으로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관점은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십자가가 달랐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사건으로 보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어쩌다가 군중들이 동원돼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지시기 위하여서 창세 때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계획하셨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죽으시는 그 모습과 그 광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이요 순종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십자가는 인간을 죄악과 질병과 저주와 고통과 죽음에서 구원하는 승리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패배의 선언이 아닙니다. 실패의 선언이 아닙니다. 다 이루어내셨다고 하는 승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오늘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가 매를 맞았는데 왜 내 병이 나아요? 그가 고난을 겪었는데 왜 내 삶의 질고가 사라져요? 그가 맞은 건 그의 아픔이고 그가 고난당한 건 그의 일인 것이지 어떻게 나에게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매를 맞으신 것은 나를 낫게 하기 위함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한 건 나의 질고를 지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려면 성령이 임하셔야지 돼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건을 보고 현상을 해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눈이 생기고 하나님의 관점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으심이에요. 그의 죽으심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고, 그가 채찍에 맞으시면 나를 질병에서 낫게 하시기 위한 사건이고, 그가 고난을 당하신 것은 나의 인생의 고난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고 철학을 알고 동서양의 모든 지식과 철학에 통달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의 자칭 자기가 최고의 철학자다, 동서양의 모든 사상과 철학을 통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뭐 그런 분이 계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분이에요. 예. 머리가 이렇게 없으신 그분이셔요. 그분이 어느 한 방송에서 인터뷰하시면서 신은 없다, 이야기를 해요. 신은 없다. 종교가 왜 복잡하냐? 없는 신을 있다고 만들려고 주장하다 보니까 종교가 복잡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걸 보고, 그분이 신학 공부를 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신학 공부하고 유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서양 철학 공부하신 분은 아니에요. 제가 깨달았어요. 성령이 없으면 신학을 공부하고 동서양 철학을 다 공부했어도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기독교가 왜 복잡합니까? 구원을 이루는데 기독교는 어떤 복잡한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는 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한 명제를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려다 보니까 이게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하지만 성령을 받고 보면 너무나도 이건 선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지셨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질고를 다 지셨구나. 저는 선명하게 보이는데 왜 그는 그게 복잡하다고 이야기할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인생은 복잡해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성령의 관점에 서면 인생의 문제는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인생이 복잡한 건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일을 내 힘으로 계속 하려니까 힘들고 복잡한 거 아니겠습니까? 관점을 바꿔야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을 주신 데에는요, 아담이 그걸 가지고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아담은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존재이죠.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것이 아담의 지혜예요. 아담이 두 가지 관점을 갖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하면 돼요. 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관점만 가지고 있으면 절망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의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나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이것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세상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라면 능히 고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사실은 관점을 바꾸는 삶을 지금도 계속 살고 계셔요. 근데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내가 고칠 수 있는 병은 내가 고쳐요. 저도 어제 배가 살살 아프길래 이거 소화제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상비약으로 뒀던 소화제를 먹었더니 아주 편해지더라고요. 이 정도는 제가 고쳐요. 그러나 제 수준으로 소화제를 먹었는데 계속 배가 더 아파요. 그러면 이거는 소화제 먹어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잖아요.
이 병을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정확하게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가는 게 관점의 전환이에요. 내 수준에서 안 되면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의 관점으로 이 질병을 바라보며 고쳐지겠지.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하잖아요. 그런데 의사도 못 고친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그때는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항상 사람이 할 수 없는 저항을 부딪혀서 뚫고 나간 것이 역사의 진보를 이룬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십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를 지금까지 움직여 왔습니다. 지난주에 한 젊은 목사님이 한탄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정말 앞으로는 어떻게 목회할지 암담합니다. 아주 젊은 목사님이에요. 정말 암담합니다. 요즘에 신학교를 들어가면 반 이상이 중간에 간둔대요. 반 이상이 중간에 간둔대,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에서 목회를, 전도사를 하건 부목사를 하건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 10분의 1밖에 안 돼. 중간에 다 목회의 길이 희망이 없어서 다 내려놓는 거지. 자기 친구들 가운데 이미 목회에 간둔 친구들이 참 많대요. MZ세대들을 만나면 어떻게 저들을 대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성도들마다 각기 다 주장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정치 현장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극우고 어떤 사람은 극자고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본윤교회가 지금 상황이 그렇대요. 부목사인데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한탄을 해요. 그래서 제가 나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절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목사님이 하실 일은 하나만 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만족시켜드리면 돼요. 인류의 역사는 지금까지 그렇게 진보해 왔어요. 양극단이 만나서 치열하게 싸울 때 답이 없어 보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정반 합을 이뤄내셔가지고 놀라운 평화를 이뤄내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 주시고 개척해내셔요.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인류의 역사는 진작에 끝났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인류의 역사는 한 발 한 발 발전하고 진보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목사님이 하실 일은 극좌편도 아니고 극우편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켜 드릴까? 하나님 한 분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혼란의 시대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것을 깨달은 것은 신앙의 경험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저 인생의 혼란스러운 시기들, 혼돈의 시기를 이렇게 봐도 안 되고 저렇게 봐도 안 되는 혼란과 혼동의 시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되는구나.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제도로, 사람의 경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여러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도 보내고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쓰신단 말이죠. 우리 작년에 6겹절 세미나를 하면서 나의 실패를 쓰시네, 나의 상처를 쓰시네, 나의 아픔을 쓰시네. 그걸 경험했어요. 이번에 지난 1월에 개척훈련을 가서 그때 시절을 이야기를 했더니 개척훈련을 담당하는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그겁니다. 심체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던 분이 그걸 어떻게 이겨나가고 회복해 갔는지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지금 절실히 필요합니다. 목사님 언제 그 주제만 갖고 강의 한번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깨달았어요. 나의 실패도 쓰시고 나의 침체도 쓰시고 나의 좌절도 쓰시고
나의 아픔도 쓰시고 나의 질병도 쓰시고 나의 어리석음도 쓰시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뤄내시는구나.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되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의 실패가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에 쓰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이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에 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이 침체가 누군가가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일에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리시고 현재 당하고 계시는 고난과 실패와 질병과 저주에서 놓여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